5. 놀면서 깨닫기. 4번째. 북극에 가면 밤하늘에 가끔 멋진 오로라가 펼쳐진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늘 전체를 뒤덮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조그맣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한다. 이 오로라의 정체는 지구를 두루 감싸고 있으며 북극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자기장인 전기적 에너지가 하늘에 흐르는 것이다. 즉, 달리 말하자면 이 오로라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의 성질,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섭리도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장이 마치 오로라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 생명장의 다른 이름은 지구마음이며 우주마음이랄 수도 있고 신이 지구상에서 자기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랄 수도 있다. 그 마음이 곧 나이고 너이고 그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개체 단위로 나타난 생명 단위의 개체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일 뿐, 이 생명장이란 전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나 이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라고 알고 있는 둘의 상대적인 하나가 아니다. 이 하나는 마치 오로라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조건과 환경에 따라 여럿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 일즉다 다즉일의 불특정성을 가진 초월적 존재인 하나라는 말이다. 그래서 생명장의 본질적 특성은 굳이 3차원적 물질 특성을 빌어 비유하자면 고체라기보다는 기체에 가깝다. 마치 폭설이 내릴 때 눈이 제각각 개체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실상을 우리가 개체라고는 보지 않듯이 우리의 생명은 그런 전일적 특성을 가진 것이다. 이 진리를 일찍이 간파한 예수석가는 그래서 서로 본래 하나이니 사랑하라고 말하였고 일체가 본래 살아있는 하나의 것이 연기법에 따라 춤추듯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고로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무수히 많아도 사실은 그 원형은 다 하나의 구름에서 내리는 것처럼 수많은 인간들도 다 그 하나의 생명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나는 지금 생명의 본질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 그 초월적 본질을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자기를 죽어 사라질 유한한 물질 육체만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영원한 우주적 섭리가 나타난 존재로 여길 것인가는 그대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그대가 선택하고 결정한 관점과 그 관점이 펼치는 생각대로 그대는 앞으로 자기의 나를 만들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그러한 존재로 점점 더 가지를 치며 형성되고 더 확고하게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정 당신에게 유리한가를 냉철하게 숙고해보라. 당신은 세상의 역경을 딛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대부분 대단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마음이 강한 자들이었음을 볼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결국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고 마는 마음의 결정체, 화신,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크고 깊은 깨달음에는 그 어떤 이론이나 수행도 필요가 없다. 예수나 석가가 어디 무슨 특별한 수행법을 열심히 수행했던가?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나 자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깨닫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 삶의 현장을 떠나 그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진정 해야 할 일은 단지 자기 자신을 과거와 달리 다른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답게 사는 습관을 가지면 될 뿐이다. 그 관점이란 가능하다면 수행자나 죄인이기보다는 하나님, 부처님의 완벽한 관점을 가지는 게 좋다. 성경을 보면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도 무려 엿새나 걸려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이브가 필요한지를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빗대를 뽑아 만드는 등 신의 특성인 전지전능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실수 같은 사례를 보이신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전지전능에 대해 큰 오해를 가진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는 지금도 완전, 불완전의 명사형 관점으로만 본다면 완벽하여 어느 한쪽에 달해 있지 않다. 그래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 살아 움직이고 더 진화,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살아있고 완벽하다. 내가 보는 전지전능이란 이러한 동사형의 전능성이다. 즉, 뜻하고 무한히 시도하면 결국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부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당신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미웠던 상대를 측은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두려웠던 상대가 약해 보이며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해내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되며 스스로의 마음이 크고 깊어지며 평안하게 된다. 실로 마음은 스스로 먹는 대로 자기를 그대로 변화시켜버리는 대단한 요술장이다. 이러한 관점 하나 바꿈으로써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마음으로서 마음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삶이란 연극 무대를 놀고 있다는 우주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부디 이 현실을 떠나 어디로 간다든지 회피하면서 열심히 특정한 수행법을 수행하지 말라. 그것은 결코 그대를 진정한 깨어남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삶을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잘 즐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놀아라. 완벽하고 순수하게 이 삶을 분별 해석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대하며 아무 선입견 없이 100% 순수하게 몰입하여
놀고 즐길수록 그대는 매 순간을 꽃피우고 정말 제대로 존재하며 잘 살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수행을 통해 A로 그대로 있으면서 B를 증득하거나 새로 얻어가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변하는 힘이요. 더 나아가 A라든가 B라든가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대가 마음으로 만든 해석과 분별 속에 이름 붙인 허상들에 불과했음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 삶을 이처럼 마음이 노는 연극놀이로 만들어버린다면 이 삶의 이면을 지배하며 관통하여 흐르는 마음의 경이로운 실제성과 활동성에 번쩍 눈뜨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